영상 끝부분에 같이 보셨는데 타이타닉호지요. 당시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이 배에 몇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침몰할 수 없는 배.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대처해서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서 침몰할 수 없는 배. 또 하나의 별명은 행복을 가득 실은 배.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은 어쨌든 그 배에 타고 있는 동안에 행복하도록 공연, 음식, 잠자리,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된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 과학과 인간의 꿈은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안전할 줄 알았던 배는 우리 보신 것처럼 완전히 침몰해서 1,500명 정도가 거기서 수장되고 말았고요. 또 행복으로 가득한 배라고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불행을 다 그 배에 담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 문명이 돼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과연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얻고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최첨단 과학도 인간의 모든 수고도 이렇게 침몰하는 배와 같다고 하는 비극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소망과 그리고 참된 행복과 위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 성경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었다면 이 성경이 더 이상 이렇게 귀중한 책으로 남지 못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 아니 6,000년의 그 성경의 기록 역사 중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위로를 준비해 두셨다. 타이타닉호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 처참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행복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가끔 그 영화나 보시면 그렇죠. 임금이 나가실 때는 앞에 이 예비하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길을 다 닦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맨 앞에 선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나가신다, 왕이 나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경하러도 나오고 그리고 영접하러도 나오지만 왕이 그 앞에 왔을 때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높이고 그리고 왕이 장엄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죠.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사명을 맡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자신이 놀랍도록 주목을 받을 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누가 메시아인지 모를 정도로 세례 요한이 큰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자기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자기 위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예비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가 오신 것도 같고 오지 않으신 것도 같은 이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메시아라고 그러는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는 그런 그 부흥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요 앞에 보면 살려내셨고 나인성 과부라고 하는 과부의 아이도 살려내시고 사랑도 있고 덕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이 메시아의 두 가지 중요한 조건, 정치적으로 뭐 일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정치력이 없어요. 그러면 좀 인재들을 세워서 같이 독립운동을 준비해야 되는데 김구 선생님처럼 어부들이나 데리고 다니시고 세리나 데리고 다니시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도 좀 집어넣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미약해요. 또 하나 종교적으로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부흥을 일으킬 만한 희망이 안 보여요. 다 종교 지도자들과 척지고 있어요. 제사장들과도 사이가 안 좋고 바리새인들과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조차도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틀렸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흥을 일으키고 독립을 일으킬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다. 오늘 내가 메시아인데 참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쉬운 성경의 번역인데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목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해라. 오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사실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가 어떤 사람일까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였거늘 그랬는데 이 질고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에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암도 힘들지만 암으로 인하여 생기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죠? 가족들이 힘들어요. 심지어는 암보다 그 이후에 생기는 파생되는 문제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걸 질고라고 해요. 1차적으로는 질병 때문에 오는 육체적인 고통, 또 다른 하나는 질병으로 오는 2차적 고통을,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에서 나라를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줘야 그게 메시아답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고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세대에 가장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먼저는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죠. 그 목사님 한 분이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같으면 죽을 때까지 불구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유세비에스의 글에 보면 다쳐가지고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수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뼈가 튀어나온 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이 걸렸을 때, 열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생각에 그럼 의사 찾아가고 되고 병원이 있지 않았나?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었는데요. 그건 돈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서민들은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일단 알면 몸이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절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요? 중풍병, 한센병 이런 병들은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고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받을 길도 없고 돈도 없었고 병원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합니다. 병자들은 치유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가족들이 버리지 않아도 스스로 그 가정에 머물지 못하고 행렬병자가 되는 것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 그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 죽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구걸이라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왜 성전 문 앞에 가서 구걸했느냐? 왜 구걸했느냐? 몸 병들었죠. 집에 못 가죠.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산이나 들로 떠돌아다니다 죽으면 죽은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당사자가 되면 아주 비참한 이야기예요. 동물들이 와서 시신을 여러분 그렇게 참 해치고 말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차라리 남아있다가 그 시신이라도 걷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들판에 있었다가는 시신조차도 죽어서 비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느냐? 구걸해서 목숨도 구제해야 되지만 그나마 시신이라도 좀 처리해 줬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도 이번 주간에 저도 좀 암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서 목사님 오십시오 해서 얼른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게 왔습니다. 근데 당신은요, 질병이 걸리면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돼 버립니다. 제사장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성 밖으로 내쫓아 버려요. 어쩔 수가 없었지요. 당시에 뭐 백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 질병이 걸려서 몹쓸병이 걸린 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돼야 되고 비참하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죽으면 그저 내 시신이라도 동물 먹이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게 종교인데 제사장들이라도 돌봐주면 좋은데 율법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아무도 병든 자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데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그걸 이해하고 그 아픔을 아셨다. 그 예수님 부지런히 다니면서 정치운동도 안 하시고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운동도 안 하시고 그저 예수님 다니시면서 병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이거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거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안목이 좁고 그리고 행동의 폭이 좁은 거예요.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당시에 그 쿰난 공동체 같은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공동체였는데 거기도 이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결함이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음. 출입도 못해요. 병든 자는 완전히 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 지금도 철학은 플라톤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갔다고 할 만큼 위대한 철학자인데요.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 나라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이상 국가론에서 건강한 아이만 양육하고 나면서 결함이 있는 아이는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근데 이 사람은 훨씬 더 철학을 과학과 연관시켜서 아주 철학과 과학으로 훌륭한 철학자였으며 과학자였고 사회학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구의 아이들은 절대로 양육돼선 안 된다.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현자가 있습니다. 현자라는 말은 성자 밑에쯤 되는데 학문도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인격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로마의 아주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달아놓은 사람인데 이 세네카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병든 양을 칼로 찔러 다른 양들에게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하듯이
해로운 것들은 건전한 것들로부터 구별해 내야 한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성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사고들이 팽배한 속에서 세례 요한도 한 시대를 살면서 이상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버려야 될 사람들, 물론 동정심을 갖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나라를 세우고 종교적인 회복엔 관심이 없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이타닉을 그런 과학과 인류 문명에 기초해서 만들면 이런 꼴이 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상국가 안 세우셨습니다. 어차피 또 망가져요. 인간이 세운 정치체들은 공산주의가 됐던,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낫지만 어디든 핍박이 있고, 여러분 참 인간 가운데는 죄가 있고요, 빈부의 격차가 있고 사회적인 압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철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다 말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질병과 질고로 몸도 영혼도 그리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버림받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뭐냐? 이분은 전염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도 당시에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자를, 열병 환자들을 만질 수 없었지만, 콜레라 환자를 못 만지고 장티푸스 환자를 못 만졌지만 예수님은 만질 수 있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수 있지만, 다윗 시대도 지나고 나니까 솔로몬 시대 오고 우상 숭배하고 또 열왕기 시대가 오니까 인간의 생각과 삶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오셔서 정말 제일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 불쌍하고 아픈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젊은 분들 희망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이런 인간적인 조건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이올린 치는 분들 보셨죠? 그분들은 아주 넉넉하고 여그럽게, 지금 자기들도 죽을 건데. 왜요? 그 감리교도들이에요. 신앙인들이에요. 지금 잠깐 고통당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이 있음을 아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배에서 떨어져서 이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좀 바다에 빠져서 조금 고생하겠지만 그 다음엔 주님 천국에서 기다리시고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가끔 제가 플라톤을 참 좋아해서 책을 적지 않게 읽은 편인데, 이들에게는 꿈이 있고 이들에게는 그 이상 국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꿈꾸고 사람이 나라를 세우면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병들고 아픈 자를 절대로 소외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얼마든지 혁명 일으킬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홍해를 가르지 않고 한 영혼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답답했던 세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까, 이건 사실은 조금 결례죠. 메시아 맞습니까? 자기들 생각이랑 너무 틀려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을 궁일이만 여겨주신 게 아니라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하실 때 독특한 예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왜?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치료를 받아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재발될까 봐.
이게 재발이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이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네 병의 뿌리가 끝났단 말이죠. 할렐루야. 또 예수님 뭐죠? 집으로 가라. 참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몰라요. 아니 병이 났는데 누가 알아줘요? 그냥 돌아다니고 낫는지 안 낫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 세워요. 그 여인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몰래 병이 나으니까 그 여인이 쭉 얘기를 다 해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말. 아니, 다 낫는데, 다 나면 뭐해? 집에서 안 알아주는데. 집에 못 가요. 혈루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내 능력으로 나았다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도 가겠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이상과 비전 그거 우리 힘들 때 다 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치유의 능력은 없었지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한센병이 시작이 됐는지 나았는지 중풍병이 시작됐는지 나았는지 룰들이 있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는지 안 낫는지 매뉴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제사장들이 지켜가는 거였죠. 전염병자 하나 들어오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마스크 다 쓰고 계시는데 아직도 조심해야 독감도 온다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 옛날부터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그 매뉴얼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이 보이니까 완쾌됐거든. 다 나았거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세요? 플라톤이요? 현자요? 인간이 말하는 현자요? 세네카요? 우리 아프면 다 버립니다. 결국 이 근대 복지국가에 우리 지금 복지 혜택이 많이 누리는데 그 근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자 병든 사람은 버리고 약한 사람은 추방하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너의 나라를 세워라.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의 육체, 영혼, 몸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가정, 그의 행복까지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가 사회에 나가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분이.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라. 타이타닉호에서 1500 어떤 기록에는 13명, 14명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1500명이 죽었습니다. 1500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600만 명 이상이 죽었죠. 1500명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600만 명 이상이 우리 군대가 60만 명인데 세계 전쟁을 몇 번 해도 안 죽을 만큼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일부러 우리 첼리스트도 초청해서 같이 얼마나 그분들은 편안하게 연주하는지 몰라요. 왜? 잠시 후면은 천국 갈 거니까 며칠 후도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맞추면 곧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런데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허둥지둥대고 살려고 애쓰다가 난간에서 떨어지고 배 그 가판에서 밀려 내려가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 영생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엄마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안수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당시 그때 아이들은 굉장히 당시의 문서에 보면요 아이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당시 유세비어스의 글에 보면 귀멍어리, 벙어리 여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역사의 기록입니다. 장님
그리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대상 정도로 아이들은 여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 앞에 애들이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가는 것은 결례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꾸짖어 이르되, 꾸짖었어요 아이들을. 이놈들아 어디 그 앞에 가느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거꾸로 꾸짖으세요. 얘들아,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어떤 집의 애인지 제가 정상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다 맞아주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안수기도 하고 보내주셨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 우리 주님은 다 돌보고 싶지만 내가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사탄과 함께 있는 사람은 돌보실 수는 없죠. 그건 사탄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맞아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수기도 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린아이처럼 그래요. 저는 정말 힘듭니다. 살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나도 언젠간 마치게 될 텐데 코로나로 최소한 600만 명이라니까요. 아프리카는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어떤 학자는 10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배가 두터막 나서 하더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만, 어린아이처럼 달려가기만 하면, 그럼 목사님 어떻게 달려갈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는데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못 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눈을 감겠습니다. 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며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엄마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 앞에 갔듯이 오늘 목사의 이 고백하는 고백을 함께 따라서, 예수님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이 지치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고